당하는 인생의 자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만 당하는 것인 줄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때 다른 사람을 보는 건 진짜 힘들어요. 왜? 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근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우리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고, 그게 결국 이제 어른들 마음 아닙니까? 그 인생은 두고두고 자라고 두고두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곤란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바로 본문의 마음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을 보게 하셨던 것은 나를 여기서 건져내시고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는 뜻이 있다. 그래서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를 알게 하셨거든요. 그 아버지를 소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조건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부르며 오늘을 살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이건 그 시대에 보면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야말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 너희는 충분히 자녀가 된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 사는 건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가진 자나 모자란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사람 사는 거는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때로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벽에 막히는 순간이 누구에게는 있습니다. 그 순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내가 승리를 하고 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아픔이 있고 뭔가 답답함이 있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시간 나이가 20이 됐건 50이 됐건 60이 됐건 살아오는 시간에 힘든 일이 없었는지, 얼핏 뒤돌아보면 1년 전이구나, 얼핏 뒤돌아보면 2년 전이구나, 완전히 인생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박한 감정의 벽을 누구나가 경험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니 그게 막연해지고 지나간 것 같고 상처는 있지만 넉넉하게 이겨낸 내 모습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잘한 것이고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진짜 깝깝하고 막막하고 나만 있는 것 같은 절박함이 왜 없겠냐? 있죠. 분명히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경험한 것은 고스란히 내게 교훈이 되고, 그리고 상처가 있지만 이것이 기업이 되고 유산이 되어서 그 길을 다시금 답습하는, 뒤쫓아오는 자녀들에게, 혹은 이웃에게 공감을 하죠. 그리고 위로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앞서 살고 있는 사람이, 먼저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먼저 가는 사람들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는 삶을 남길 책임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내 곁에서 먼저 걸어본 분들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걷는 사람은 좋은 것을 남길 책임을 갖고 삽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큰언니들 데리고 콧바람 쐬러 탁 소풍 갔다 오면서 차 안에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한 중에,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산 모습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기억되고 적어도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삶이 존중받는 삶이 되면 좋겠다.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나 무시되는 것이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구나라고 존중받는 삶이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했어요. 먼저 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럴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삶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길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사는 겁니다. 내 곁에 나와 함께 오늘 주를 향한 삶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가 기억하는 보물 같은 삶임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2초만 한번 이렇게 쳐다보십시오. 이마에 써 있잖아. 보물 이렇게. 어? 교회가 기억하는 보물 같은 삶이 지금 우리는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2편은 힘겨운, 어려운, 절망스러운,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깡그리 무시당한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신다라는 소원을 품는 시간으로 삼은 고백을 담긴 시입니다. 24절 보십시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이 마지막 절에 상황을 알만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나를 모해하던 자들, 즉 이 시인은 뭔가 주변에 자기에게 험담하는 사람, 자기를 어떻게 좀 끌어내리는 사람, 자기를 어떻게 무시하고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깡그리 둘러싸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 하나를 완전히 죽이는 것 같은 수치와 모욕을 주고 싶은 사람들만 주변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내가 부정당하게 생긴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찾아봐야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하나님을 찾고 붙잡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악하고 불의한 자의 손바닥 위에서 꽉 잡혀서는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가오는 시간은 수치와 곤란만 남은 그런 처절한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변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겁니다. 저거 이상한 놈이라고, 이상한 징조라고. 그 말은 뭐냐면 저 사람 때문에 화가 있다고, 저 사람 때문에 재앙이 있다고, 저 사람 때문에 저주가 있다고 손가락질 받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터키 갔을 때 그 배신찬 선교사, 우리 터키 목장에 후원하는 배신찬 선교사는 터키 현지인들 교회에 참석해서 그들을 도우면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게 벌써 11년 전 아닌가. 2012년에 갔으니, 만났으니.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터키 사람들은 이 우리로 얘기하면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좀 난이 있다고. 그럼 자기들은 어차피 무슬림인데 적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그냥 거기 종교란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분증을 받을 때 신앙에 따라 여기다 적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딱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야. 근데 멀쩡히 회사 생활 잘 하다가 회사에 좀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너 때문이라고. 여기 말하는 건 네 이상한 징조 취급받는 겁니다. 네 때문에 회사가 안 되는 거라고. 멀쩡히 기숙사에 같이 생활하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생활하면 그 순간부터 룸메이트들이 너 때문에 우리 방에 안 좋은 냄새 난다고.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이는 사회가 터키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거기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예수 믿는 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나 그 절박한 중에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나와 함께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학수고대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 모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면서 한 주를 지내는 겁니다. 사회에서 버티는 겁니다. 그 모진 구박과, 그러니까 사회의 중심에 갈 수가 없는, 평생을 살아도 우리로 얘기하면 아싸들이에요, 아싸들. 주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분증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아니 멀쩡히 회사 잘 다녔습니다. 칭찬도 듣고.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게 깡그리 무너지고는 이제껏 자기가 살아온 걸 다 부정당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러니까 편한 사람들일수록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엄마 아빠가 아주 절실하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남이 가르쳐 주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예배를 중히 여기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성전을 중히 여기게 한 책임은 남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둬 보십시오. 그러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그런 거 보면 속상해요. 예배 시간이 있어도 모임 시간이 있어도 아니 그걸 좀 중요하게 여기고 약속이다 주님과의 약속이라는 마음을 하면 얼마나 이쁘고 좋습니까? 다 그러면 좋은데 그런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아. 그건 뭐예요? 결국은 집안에서부터 이게 확실한 뭔가 가치 있는 걸 남겨주지 않으면 그거는 멀리 가면 갈수록 이게 꼬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생님 따라 골프 좀 쳤습니다. 그거 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공이 멀리 가면 갈수록 지 맘대로 가. 공을 빵 치면은 내가 100m를 보내야지. 그럼 거기까지 잘 가. 100m까지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가. 빵쯤 간단 말이야. 근데 공이 한 200m 가다 빵 치면 쫙 가다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멀리 가면 갈수록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 그러면 이놈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말이 먹힐 때 뭔가 가장 귀한 것을 가슴에 품도록 할 책임은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긴 채일수록 멀리 치는 거거든. 그럼 머리가 저만큼 있단 말이야. 이놈을 치려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요 앞에 있는 거는 그래도 마음대로 돼. 사람 사는 게 그런 겁니다. 정말 절실한 시간에 내가 붙잡을 게 뭔지는 알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인 거예요. 언젠가 살 때 주변 천지가 악인의 장중에 놓인 나 아무리 돌아봐도 나를 이상한 징조 취급하는 사람들이 둘러싸일 시간이 왜 없겠냐. 그때 의원이 내가 죽게 피하오니 하나님 나로 고난을 보게 하셨으면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함께 따라합시다. 절망의 시간에도 소망을 품는다. 7절부터 9절 말씀은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으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가만히 보면 이 시인이 얼만큼 힘들었는지 알만한 대목이 이 부분인 거예요. 특히 9절을 보면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질까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지금 이대로라면 나 늙을 때 내가 나이 먹었을 때 아무것도 아닐 것 같고 주변에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도움이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이 확 엄습해 왔는데 그때 오히려 무엇을 했냐 하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처럼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미래를 생각할 때 장래를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고 절망스럽고 캄캄하지만은 지금 이 시간을 보낼 때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고 주께 영광 돌림이 내 입에 가득하다고 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내가 노력한다고 힘쓰고 있다고 주님만 내 피난처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찬송이 떠나지 않는 삶을 지켰고 무서운 생각, 두려운 생각이 들어도 지금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원수들은 10절, 11절에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멘탈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막 정신줄 놓도록 주변에서 안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생각들로 막 사방에서 흔들고 있는 상황.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형편없이 무너졌으면 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얘기를 하겠냐. 가령 다윗을 보십시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만큼 무너진 삶이 됐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아무 군데도 못했던 그것을 돌멩이로 골리앗을 묻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죽인 적장의 그 나라에 피신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블레셋에 도망갔더니 그 주변의 장수들이 막 저 사람이 골리앗 죽인 사람인데
어디 저 사람 왕궁으로 들이냐고 블레셋 왕한테 주변에 있는 방백들이 막 장수들이 몰아세우니까 그걸 듣고는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다윗이 갑자기 여기서 침을 질질 흘리고 하면서 벽을 긁는 겁니다. 멀쩡히 얘기하다가 다윗이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러니까 상황을 딱 보니까 안 되겠어. 그러니까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푹푹 긁고 있으니까 블레셋 왕이 뭐라 그래요? 야, 저 꼴을 봐라. 저 사람이 지금 뭘 할 수 있다고 너네 그렇게 나한테 막 그러는 거야? 라고 두둔을 한 다음에 거기서 살아나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겨운 때였습니까? 내일이 없는 것 같은 절박함이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 상황이 되니까 진짜 의지하고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구 하나.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욕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을 품고 아멘. 힘겹고 버려진 것 같은 시간에 오히려 더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이 절망을 몰아내요. 기도와 찬송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은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시선을 갖게 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힘들수록 기도하고 답답할수록 찬송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나를 붙잡는 힘인 거예요. 요즘 뭐 어떤 드라마나 보니까 집에 갈 때 이렇게 젊은 남자 청년, 여자 청년이 연애할 때 버스에서 내리고 헤어져도 계속 통화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럼 계속 통화를 하고 골목길 가면 누구하고 통화하고 있으니까 나쁜 놈이 오다가도 쉽게 접근을 안 하는 거야. 저 누구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나쁜 일이 벌어지면 집에 들어갈 때까지 통화하는 거야. 못 보셨구나? 그렇대. 내리면 집에 들어갈 때 통화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걸 이제 내가 누구랑 연결돼 있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자꾸만 통화하고 간대. 그럼 힘겹고 어렵고 깜깜하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가 지금 통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답답함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겠다는 그 기도와 찬송의 시간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살다가 만나는 그런 답답함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소망을 품고 삽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삶이 주님의 행적이 된다. 우리가 사는 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만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져올 수 있고 하나님의 흔적을 나를 통해 남길 수 있는 거예요. 15절 16절은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즉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내가 들었던 내가 알던 그 흔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하나님의 구원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요. 항상 처음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사람들은 처음 이후에 나은 것을 가지고 지식을 삼고 경험을 삼고 그리고 살아가요. 그 팬데믹 때 한참 곤란했던 게 난 우리 저 아는 목사님은 거기 저 헌신예배 한번 갔을 때 들었는데 그 백신 나오기 전에 순식간에 그냥 교회 코로나 환자가 막 나와가지고는 교회 앞에 막 그냥 방역복 허연 우주복 같은 거 입은 사람들이 막 한 7, 8명 막 몰려있고 막 앰뷸런스 오고 그리고 노란 띠 교회 안에 둘러놓고 막 난리가 났었대. 그래가지고 교인 지금 지나가면 교인 3분의 1이 도망갔대. 그거 보고 웃기죠. 근데 내가 저게 지금 사람이 저런 지경은 위로하고 힘을 내지 못할 망정 막 저거 손가락질하고 어디가 막 이런 이 심보가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양반은 백신 나오기 전에 알아가지고 그 음압병동에 들어가지고 기계 안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죽는구나 그랬었대. 웃기죠. 근데 그때 막 그 몇 달 상간에 그 mRNA 방식으로 젊은 지식이 없어서 몰라. 나 저기 크리스피라는 책을 몇 번 읽어도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구나라는 겉절이만 알지 내막은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그건 알았어요. 분명히. 이 방식이
이렇게 백신을 개발하는 방식을 가지고 사람의 유전자를 잘라서 붙일 정도의 기술이면 사람이 암이건 뭐건 병이 들었을 때 그 유전자를 통해서 뭔가 치료하는 백신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술이 됐구나 했는데 어제 뉴스에 나왔어. 이제는 암을 그 mRNA 방식으로 유전자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해가지고 그 암만 공격하는 치료제가, 즉 맞춤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는 시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보면 세계 역사에 볼 때 인간이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의미 없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달아온 것,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처음이 분명히 시작되는 시점이 절망과 어려움의 시간에 만나는 해석의 차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껏 해왔던 것, 아는 것만 가지고만 살아와요.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시작된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 그 처음이 나일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더라는 건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아직 새 건 없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처음이 나일 수 있다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처음 행하시는 그 행적이 내가 되도록 기도는 왜 못하겠냐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통성이 고통이 하나님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 광야에서 살아온 만큼 광야에서 살았던 인생이면 끝난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세를 애굽으로 빨리 가라.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근데 그런 일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원망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좋아라, 야 기도 응답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모세가 바로한테 딱 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 그랬으니까 주시오 보내줘 했더니 이놈들이 배가 불렀어. 그러더니 갑자기 부역을 시키는데 야 이젠 틀도 주지 말고 집도라기도 주지 말고 맨흙을 가지고 벽돌 주라 그래. 그러니까 일이 더 많아진 겁니다. 아론하고 모세한테 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왜 가서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그게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처음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하실지 한 번도 헤아려보지를 않고 내가 몸이 힘드니까 내 일이 많아졌으니까 저 이상한 놈이라고 모세하고 아론한테 구박을 하는 겁니다. 왜 쓸데없는 일을 하냐. 그건 뭐예요? 그냥 그러고 눌러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처음 것을 누구에게 주실지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르는 일이야. 어떻게 시작될지. 하지만 있어.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제껏 알고 들었던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절망한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주님께만 피합니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와 찬송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일을 만들고 계신 분이에요. 어떻게 만드실지는 모릅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뻔한 결과인데 의외로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 의외로 다른 거. 내가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1년 전도에 소풍 간다고 딱 날짜 정해 그날부터 비가 아침부터 쏟아지는데 간인지 많은지 오시는 얼굴들이 이날 누가 잡았냐 막 누구 하나 꼭 하여튼 구박 엄청 받을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 그래서 내가 운전대를 딱 잡으면 야 비가 오니까 한가해서 좋다. 이 안개 낀 이게 어디서 이렇게 보냐. 그리고는 사람들 내가 줄 서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밥 먹을 때 그냥 안 먹고 말지. 근데 줄 서는데 찾아가는 사람이 많아. 그것도 복이지 그 가게는. 그러니까 내가 줄 서는 거 내가 회장님이 나는 감정을 못 감추잖아. 내가 싫고 좋고 얼굴에 팍팍 티가 나잖아요. 회장님이 거기 간다고 날 잡았는데 목사님 점심은 가다가 칼국수 잘하는 집이 있다고. 근데 내가 그때 그 집을 내가 저 유집사님이랑 한번 갔었거든. 사람들이 줄이 쭉 서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 거기 그 국수집에 가서 점심을 드시고 그 순간 내가 미간이 찌푸러졌나 봐.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걸 딱 읽었는지 30분 먼저 출발해가지고 거기 줄 서 있다가 11시에 문 여는 집에 10시 반부터 줄 서 있다가 전화가 왔어. 그냥 들어오시면 된다고. 마음이 그리고 갔더니 주차장에 빈지 차는 꽉 차. 아니 그 칼국수가 뭐가 멋있어 거기 줄을 서가지고 줄을 그게
줄 서 있어, 비 맞고 거기를. 야, 근데 회장님 덕분에 줄 안 서고 쏙 들어가서 후루룩 하고 나왔잖아요. 남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지만 어쨌든 그 보면은 시작부터 기분이 좋았어. 어쨌든 아니나 다를까, 야, 사람 많은 그 공원에 사람 버스 한 대 단체 관광가 하나 말고는 우리밖에 없어가지고 그 큰 카페를 우리가 전세 낸 것처럼 커피 마시고 그 넓은 공간을 우리 마당인양 사진 찍고 우리 권사님들 왼쪽 서라면 왼쪽 서고 오른쪽 서라면 오른쪽 서고 따라오고 아주 그냥 유치원 소풍 가듯이 아주 재밌게 지냈다니까요. 그 결국은 이 누군가 좋은 에너지를 가진 분들의 말 몇 마디가 분위기를 확 바꾸는 거 아닙니까?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내 앞에 있는 일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감당하느냐.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말 한마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신나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아도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막 감싸고 덮고 좋은 것만 얘기해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고, 우리 언니들이 나만 보면 기분이 좋고, 안 그래? 양재기 권사님, 안 그래? 거 봐요. 좀 아멘 좀 하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든 때일수록에 지금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다,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생전 본 적 없는 그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때문에 거기에 부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게 수천 년 인류의 역사에 죄를 생각하면서 그걸 아파하고 미워할 인생이 죄를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에. 제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는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한 번에 드린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지 않는 제물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그 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로. 그러니까 안 믿으면 창피한 거지. 안 믿으면 나중에 창피할 일이 생기는 거야. 믿으면 감사와 기쁨 그 흔적이 내 것이 된다는 거지.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이제까지 내가 지금 이상한 징조 지금 받는 것은 사람들이 정한 기준 때문에,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는 이야기 때문에 그게 법이 되고 질서가 돼서 나 지금 이상한 취급하는데,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공의와 구원을 가지신 분이니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능하신 행적을 남기실 분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학생들이 무슨 공부를 하건 혹은 운동을 하건 사업을 하건 뭐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온 대로만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는 소원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이 알고는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막연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알고 있는 그 일을 하나씩 이루실 마음을 갖고 계시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뭘 해도 하나님은 사람보다 낫거든. 나보다 나으신 분이거든.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을 펼치시기를 기대하실 때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어려서부터 들어온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내는 통로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어려서부터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이제껏 살아온 믿음의 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껏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나 앞으로도 내가 나이가 들고 백발이 돼도 또 내 장래에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죽을 뻔했었습니다. 멀쩡히 기적을 이룬 왕이었지만 이 전쟁통에서 군대도 없이 아수르의 대군과 맞서서 용기 있게 성문 열고 항복한 왕들도 있는데 성문 걸어 잠그고 버티자, 하나님 붙잡고 버티자, 이렇게 얘기하는 왕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눈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왕 때문에 밖에서 아수르의 군대가 다 전멸을 당했습니다. 하룻밤에.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이라는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죽인 겁니다. 이겼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럼 잘 살아야지. 갑자기 그렇게 기도 부탁하고 그 일을 이룬 선지자가 같이 기도 부탁해서 응답받은 종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반가워해가지고 맞이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넌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 거고 죽을 테니까 집에다 인사하시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히스기야 왕이 가슴이 철렁 무너져가지고 야, 내가 죽을 병 걸린 거구나. 그 다음엔 거기서 포기했습니까? 벽을 향하여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살면서 이룬 선한 일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하셔서 내가 살아온 삶을 보시고 나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성 한복판 지나가는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요. 너 가서 히스기야한테 다시 말해. 뭘요? 가서 내가 15년 더 살겠다고 연장해 준다고 말하고 가. 예. 그리고 가서 히스기야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15년 더 살게 하신대. 할렐루야. 처음이 있는 거예요. 그 처음은 뭐냐? 살아온 삶, 들었던 교훈을 품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아뢰오고 삶을 맞춰가는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행적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셋째 따라 합시다. 창대하게 하시려 고난을 보게 하셨다. 이 시인의 독특한 시선이 있어요. 20절을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이다. 2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보게 하셨다고. 응? 그런데 아예 던지신 게 아니야. 거기서 이끌어 올리실 것이라고. 그걸 알기 때문에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해주십시오. 이전보다 더 번창하고 번성하고 창대한 삶을 꿈꿀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고난이 훈련이 된다. 때로 예상치 못한 힘겨운 일이 있을 때 그게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난주에 손흥민 선수가 주초에 EPL 리그 100골을 넣어서 100번째 골을 넣은 겁니다. 이 친구가 포지션이 윙어잖아요. 양쪽 날개란 말이에요. 스트라이커가 아니에요. 자기도 얘기해. 자기는 스트라이커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정정을 하더라고. 난 스트라이커가 아니라고. 윙어인데 골을 그렇게 잘 넣어. 참 대단한 친구예요. 이 친구 아버지가 그래도 짬짬이 그 예배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한대. 그리고 이 친구들 막 환영해주고 막 한 다음에 나중에 또 감사기도 하고 가고 그러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면. 근데 이 아버지가 얘한테 학교 가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너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달에 책 2권씩 읽어.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정해놓고 책을 2권씩 읽는 거예요. 그 친구 인터뷰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사용하는 단어나 시선이나 옆에 사람 배려하는 게 보통 인성이 좋은 친구가 아니야. 보니까 책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 책을 참 많이 보니까 대화의 이 구술이나 그것도 독일어나 영어를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거니까 야, 공부 엄청 열심히 한 거야. 이 친구는 자기 혼자. 책도 엄청 열심히 읽은 거지. 닥치는 대로 그냥. 근데 그것만에 공을 얼마나 열심히 찾겠냐고. 그때 그 100골이 확률상 숫자로 통계로 해보니까 0.02%짜리였대, 들어가는 게. 그럼 쉽게 말하면 100개를 차서 2개 들어갈까 말까 할 골을 해낸 거야.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만들었겠냐고.
사람들이 원망할 만큼, 아버지를 손가락질할 만큼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이 아들은 그 훈련을 다 받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훈련이 그 오늘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유명해진 그때 모습 보는데 그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겠냐고.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감동스럽더라고. 자기가 8살 때 모델이 박지성이었대. 박지성 선수가 일본에서 뛰고 있었대. 그 일본에서 뛰는 박지성 선수 뉴스만 나오고 보면 그걸 그렇게 좋아서 봤대. 8살짜리 애가. 근데 그래서 뭘 이렇게 보고 있다 했더니 그 박지성 선수가 영국으로 가더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가가지고 뛰고 있는데 박지성 선수 뛰는 거 보려고 막 이렇게 보는데 등자에 7번 붙은 선수가 보이더래. 이름이 호날두래. 그래갖고 보니까 기가 막히게 프리킥을 잘 차더래. 그래갖고 또 그 친구를 이렇게 봤대. 지금 손흥민 선수가 호날두 선수가 EPL 리그에서 뛸 때보다 한 골 모자라 지금. 대단하지 않아요? 8살짜리 애가 그때부터 그거 보고 열심히 한 마음으로 시키는 거 다 하고 공부하고 책 보고 책 읽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롤모델로 삼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 기록을 남기면서 지금 한창 그렇게 한 골 한 골이 얼마나 의미 있어 보이겠냐.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걸 남겨주는 선배들이 옆에 있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어설프게 하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 보면 담고 해보고 작정기도도 한번 해보고 금식기도도 한번 해보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한번 해보고 기도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런 걸 보여주고 알게 하고 엄마 아빠가 정말 중요한 거 우리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사업을 지탱해 주는 거는 엄마가 하는 하나님 기도고 아빠가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전부야 라는 이야기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면 내 자녀가 지금 내 앞에서 예배를 드리죠. 안 그러겠어요? 이걸 남길 때 비로소 나는 창대한 내일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쩌다 마주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 안에 담긴 소망이 기도가 되고 내가 경험하는 삶의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될 때 나는 남길 것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삶에 하나님은 그 능하신 행적을 딱 담아주시는 시간이 있는 그릇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눈 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켜보시고 아신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그러니까 나는 혼자 그런 상상을 했어. 야, 하나님이 성실하신 게 맞아. 그러니까 0.02%는 수치가 그거 막은 골키퍼가 인터뷰를 했는데 EPL 리그에서 내가 막아보지 않은 슛이 없대. 유명한 선수들 다 막는데 근데 그 공은 자기가 딱 봤을 때 여지없이 밖으로 나가는 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좀 늦게 반응하고 저건 밖으로 나갔구나. 근데 웬걸 쫙 날라오던 물이 갑자기 확 꺾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혼자 상상을 했지. 아, 저렇게 쭉 나가는 공을 하나님께서 옆에서 톡 쳤다. 그러니까 이게 툭 꺾여가지고 쏠라당하고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상상을 나 혼자 했다는 얘기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 혼자 낄낄끼고 웃지. 야, 그런 거구나.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보십시오. 2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빛바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고모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대로 충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성실하게 나를 체크하시고 내 오는 시간을 만드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절망의 시간에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를 살아도 주님의 흔적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소서는 소원을 품고 오는 내일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